네, 오늘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터 배움과 확신, 그 중에서 워라밸과 번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가로놓기 문제를 제가 한 개 내겠습니다. 예전에 그 유행했던 이 말인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죠? 다음에 떠나라, 쉬어라. 네, 떠나는 거 어디를 떠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쉬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이란 중요합니다. 그냥 쉬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쉼을 주셨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이 워라밸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안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긴장했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워라밸과 번아웃이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 번아웃. 네, 일과 삶의 균형이고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은 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이 워라밸은 단순히 우리가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가족과 취미, 휴식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뭐 IT 업계에 근무하는 뭐 김대리 이분이 계신데 뭐 주중에서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퇴근 후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이제 등산을 가시고 하시는 겁니다. 삶의 균형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죠. 네, 이처럼 그 워라밸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번아웃, 번아웃 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과도한 그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휴식 부족으로 이제 정신적, 신체적 이제 탈진 상태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광고업계에 근무하는 이제 이대리가 그 프로젝트를 마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쫓겨서 밤샘 작업을 하고 탈진해서 이제 병가를 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처럼 그 번아웃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조직의 어떤 생산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글씨가 너무 작은가요? 더 보이나요? 네 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일의 성령론적 이해, 일과 안식의 리듬, 워라밸 실천 방안, 그리고 번아웃 네 가지를 이제 소제목에 달아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의 성령론적 이해, 우리가 일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 헬라 문화에서는 이 몸으로 하는 노동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정신적인 일을 하는 정치가나 철학자들은 굉장히 좀 존경했지만 노동자는 뭐 노예다 이런 존재로 여겼는데, 사실 그 중세의 어떤 철학자들도 다 이 어떤 그 기도와 묵상을 우선시했지 어떤 그 노동 그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소명을 종교적인 것에만 소명이 있지 다른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은 아담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저주의 결과물이고 또 선악과를 먹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결과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형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오히려 선물입니다.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담을 내쫓으시고 화영검을 두루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이제 두 번째 하와가 두 번째 과실을 따먹지 못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런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추방당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노동은 불순종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선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들어와서 노동이 좀 오염된 측면이 있지만 노동은 그 창조적인 것을 굉장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도 타락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일이 창조적인 상물입니다. 물론 이제 죄로 인해서 기능적인 것은 더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 됐지만 근본적인 그 어떤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 부여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일은 선하지만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 성년론적 이해 중에서 두 번째, 우리 소명과 은사로서의 측면에서 잠깐 이를 보고자 하는데요. 그 마틴 루터가 관조적인 삶은 선하지만 육체의 노동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는 기존의 생각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일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래서 루터는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고 직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소명이 종교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소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소명만 있다고 하는 중세 교회를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이 성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 가지 일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단점은 뭐냐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로프 볼프 교수가 말하기를, 첫째, 한 개인은 성직자, 대장장이, 제빵사 등 한 가지 직업이나 지위로 부름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마틴 루터 그것을 비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직업만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정적입니다. 제한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비판한 게 무엇이냐면, 루터의 그 지복 소명설 때문에 그 노동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가는 거죠. 또 노동의 환경 개선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일만 중요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게 바로 루터인데요. 그래야 이제 그 소명 개념이 일터의 구조적 어떤 변화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나아가 그 골프 교수는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과 안식 모두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고 두 개 다 소중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과 여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일도 하고 여가도 가집니다. 그래서 둘 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여가도 빠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 활동적인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과 여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워라벨을 형성할 때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박대리와 진대리. 네, 승부를 가려야 되죠. 네, 제가 그 회사에 처음에 입사해서 이제 사원으로 들어갔죠. 이제 가가지고 그 부서의 많은 선배 대리님들을 봤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두 분의 박대리와 진대리가 있었습니다. 좀 굉장히 좀 특이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분들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그 박대리님은 이제 퇴근 시간 5시가 되면 1분도 안 틀리고 그냥 퇴근합니다. 정확히 퇴근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년 중에 일과 시간 이후에 퇴근한 적이 하루 이틀 될까 말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직원 전체가 일을 해서 일을 빨리 끝내야 할 퇴근 시간 이후에 남아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한 1년에 한 두세 번은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도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진대리님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제 매일매일 밤 9시, 10시에 퇴근하십니다. 휴일도 쉬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박대리님과 달리 반대로 또 9시 이전에 퇴근하신 적이 하루 이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래서 대신 그 고과가 항상 A뿔을 받았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문제는 일에 항상 치여 사시다 보니까 1년 내내 얼굴이 시뻘개요. 저렇게 얼굴이 시뻘가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1년 동안 계속 했는데요. 물론 이제 두 분이 다 일을 아주 잘하셔서 인정받으시는 그런 대리들이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퇴근하는 박대리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9시, 10시까지 일해서 고과 A를 받으시는 진대리가 좋으십니까? 진대리요? 막상막하네요.
이거 꼭 진보와 보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대리는 이제 진보고 진 대리는 이제 보수겠죠. 따지고자 하면. 네, 그래서 균형된 일과 휴식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대요. 두 번째로 이제 대제목 일과 안식 중 안식의 리듬 중 이제 상호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노동과 일곱째 날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선물이고 참 상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히브리어 말로 메누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노동과 수고를 그치는 것 이상으로 뭐 평온, 고요, 평화, 휴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 조셉 파이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가는 활동을 멈추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실 때 하나님이 눈에 비친 세상은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입니다. 네, 쉼에 대한 것도 신학적인 규칙, 기초 위에서 출발해야지 참 의미 있는 휴가가 되고 휴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 헤셀 교수에 의하면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동이 기능이라면 온전한 쉼은 하나의 예술이다. 네, 쉼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 안식의 중요성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세 신학자들이 행동적인 삶을 관조적인 삶에 이제 종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하는 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은 거죠. 이런 현상은 이제 노동보다 여가를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헬라 문화권인데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일이 우선이다, 여가보다는 일이 우선이다 해서 직업 소명령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여가는 일의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일만을 위해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일만의 삶이 유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제 스스로 일하신 후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쉼도 여가도 일과 중에 굉장히 선한 요소인데요. 따라서 그 일만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제 교회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적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일에 집착하는 것도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라벨을 말씀드렸듯이 그 안식으로서 휴가의 가치가 굉장히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의 반대가 휴식이고 휴식의 반대가 일이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예전에 그 오랫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뇌를 쉬게 되면 뇌가 퇴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가 계속 거듭되는 그런 순간순간 가운데 사람들이 쉴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감적인 판단력, 뇌 활동이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쉼을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쉼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쉼을 개척하고 만들고 방어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학자 알렉스 수정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또 해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복은 노동을 사랑하는 데 있고 불행은 이득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노동과 쉼은 자신의 시간을 이제 돈과 맞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소렌 키에르카드 교수는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편안히 쉬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워라밸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영적인 면과 또 온전성 회복 면에서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일은 창조될 때 일을 하도록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는 기도는 거룩한 것이고 노동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치매 치료약이 개발시키는 그런 의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일하는 것은 무관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암 환자들이나 이제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연구하고 효과 내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유 집회를 가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도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굉장히 연관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죠. 두 번째로 이제 온전성은 어떻게 온전성을 회복할 것인가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온전성 회복으로 일과 안식 여가의 깊은 이해가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가 세워놓은 일과 안식의 리듬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병들고 맙니다. 쉬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안식은 창조주께서 정하신 일과 쉼의 연속성 산상에서 우리가 잘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안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과 여가는 그 자체로 이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박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여기서 그 삭스는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쉼도 포함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 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고의 대가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여가를 실용적인 공리주의적, 나보단 타인을 위하는 그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안식을 위한 이 일이 안식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것이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 일과 안식에 대해서 그 통합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자기 부정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여가를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입니다. 쉬는 사람들 보면 좀 그렇죠. 놀리고.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 성경 공부만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여가의 중요성을 이제 간과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뭐 우리가 쉬지 말고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어떠시겠지만 쉬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지혜롭게 이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나 프로테스탄트 그 상류층은 일만이 신성하다고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신흥복음을 주장한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뽑기를 포함해 모든 일이 고귀하다. 오직 일만이 고귀하다.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은 복되나 그로 하여금 다른 복을 구하게 하지 말라. 네, 이 일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때 당대에 있던 많은 목회자들도 이것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어져서 분주함과 일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초석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교회의 여가의 중요성 그리고 실천 방안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단지 친교나 여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단지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밖에 모르면 이제 그건 사실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또 기독교적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영적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순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에 육체적, 정서적으로 쉬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제7일에 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일 오후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일이니까 우리가 성경만 봐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봉사만 해야 되고 다른 것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런 것은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되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더 빠르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더 잘 아시겠죠. 사실 지금 저희가 드려왔던 또 드리는 오후 보기슈 예배도 영적인 것을 조금 이제 떠나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어떤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마치시고 동성 카페에서 모이시는 겁니다.
네, 동성 카페가 또 세계적인 카페가 아니겠습니까? 네, 스타벅스를 능가하죠. 네, 물론 1호점에 있습니다만 2호점도 개설 중에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양질의 커피를 싸게 팔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모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제 하시는 것인데요. 사실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순전한 모양으로 떡을 떼면서 내것내것하지 않고 또 친교도 한 것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 또 교회를 보면 뭐 축구 선교회, 서해 선교회, 또 꺾어지 선교회도 있어서 이렇게 친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수입 박사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만 빈곤한 창조성이다. 우리가 하루 이틀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과 휴식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가 중에 여가는 사실 잠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쉼의 핵심 요소인데요. 자지 않고 일을 수행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워라벨 하지만 잠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만드셨는데요.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낮을 위해 하나님이 밤을 주신 것이 아니죠. 또 밤과 낮은 각각의 임무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우리들에게 밤에는 안식과 휴식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도록 이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잠을 잘 잡니다. 그냥 침대에 누우면 퇴근해서 가면 바로 잡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제가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바라보다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까 싶다가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서 완쾌가 돼서 잘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편 127편 2장의 말씀은 일하지 않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일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잠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수면이 그냥 잠 있고 렘 수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 치유와 창조성을 이제 회복시키는데요. 사실 수면이 짧아지면 수명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면역 체계도 그렇고 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잠만 자도 잘 자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잘 자면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도 없어지고 도피하고 싶은 생각, 투쟁의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그 렘수면이라고 합니다. 꿈을 꿀 때 자는 수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쁜 기억을 없애주고 부정적 감정을 치유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내가 잘 때 우리가 뇌가 60%가 줄어들면서 그 공간에 있던 찌꺼기들을 이제 다 치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7시간 이상을 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커피 등을 마시면 이제 근데 잠을 좀 못 자는 거죠. 침실 온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도에 맞춰서 잠을 자게 되면 더 밝고 환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일과 휴식을 지나치게 생기는 번아웃인데요. 일의 부작용이고 휴식의 적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휴식을 가져도 번아웃 되지 않고 휴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도 휴식을 취해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번아웃인데요. 오늘 화면 보시니까 일과 번아웃과 휴식이 있습니다. 일과 휴식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일을 하다가 번아웃 당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또 휴식을 또 취해서 다시 일로 가는 이렇게 복잡한 순환을 겪게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안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 번아웃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아까 좀 글씨가 조금 작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번아웃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한 개인이 외부적 환경이 조정이나 도움 없이는 종전 수준의 직무 성과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과 관련하여 주요한 정신병적 증상이 없이 기대에 따라 매개된 불쾌함과 무능력의 상태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개인 간 일어날 수 있는 감정적 소진, 비인격화,
그리고 개인 성취감의 감소로 나타나는 일련의 증후군이다. 이건데요. 사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힘들어서 휴식을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번아웃의 시작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열심히 일한 당신, 뭐였죠? 떠나라. 떠나야 됩니다. 이번 휴가 때 좋은 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 우리가 번아웃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요나는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나 북쪽으로 45km 떨어지는 가드헤벨에서 살던 그런 선지자였는데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요나가 3번의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니느웨 성에 가서 백성들의 제약된 상태를 외쳐서 회개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우리가 요나의 번아웃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였고 또 도망하려 했습니다. 일을 못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데 왜 번아웃에 빠졌을까?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요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당시 그 니느웨 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했으나 요나는 그 이방 선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받을 위협과 또 두려움 때문에 가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도망가는 건데요. 이제 번아웃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를 잘 보면, 요나서를 잘 보면 그 번아웃 상태에서 잘 극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그 상황에서 폭풍의 원인이 자신 요나임을 알고 이제 선원들에게 얘기해서 바다에 던질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선교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탔다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번아웃을 탈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고 이제 선교 사명인 수행입니다. 요나는 기도 전에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두 번째 그의 작업을 또 했는데요. 자신의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미래를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세 번째는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적 측면의 소생을 표출하는데요.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야 한 것입니다. 번아웃을 탈피하기 위해서 깨닫고 한 것입니다. 결국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요나에게 부여하신 선교 사명에 대한 것은 요나서 우리가 보시면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선교 사명의 요지는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죄악이 심하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러한 선교 사명이 주어지자 요나가 행동에 옮기긴 했는데 요나의 성격은 매우 컸습니다. 성과는요. 어떻게 됐냐면 니느웨 성의 백성뿐 아니라 그 왕들까지도 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이 일은 그 요나가 첫 번째 사명을 받을 때와 달리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 번아웃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건데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톡톡히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나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했는데 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에 이제 반발과 감정의 행동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자, 그러면 왜 두 번째로 이제 요나가 이제 번아웃에 빠졌을까요? 요나의 복잡한 심리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관점인데요. 첫째, 니느웨 성에 멸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으실 것을 뻔하신데 왜 나를 굳이 보내서 일을 시키는가? 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존재감이 없어졌다. 이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 요나의 성격이 굉장히 보시면 카리스마 있습니다. 역동적이죠. 뭐냐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상을 꿈꾸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고 또 난파되어 있는 배에서 뛰어내리죠, 바다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좀 역동적인 성격인데요, 그래서 이게 번아웃은 목표지향적인 성격에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나는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집착하고 또 자기가 도망갔다는 그 어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심리적 에너지가 소진돼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결과, 기대, 성과가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요나는 그 적국의 수도이며 제약의 극에 있던 니느웨 성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제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이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네, 그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결국 이 시점에서 자신의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해야지 이것을 굉장히 바랬는데 그 요나가 겪은 세 번째 번아웃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자 혹시나 하면서 이제 요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읍 동산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근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의 괴로움을 막아주셨고 기뻐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박넝쿨을 딱 제거하시니까 이제 또 화가 난 겁니다. 또 번아웃 상태에 빠진 거죠. 요나서 4장 8절 9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해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요나가 겪는 그 번아웃은 바로 신체적인 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땡볕에 앉아서 바랬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제 죽을 만큼 괴로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인데요, 오늘 그래서 일과 휴식 번아웃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과 휴식이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번아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일은 굉장히 성스럽고 귀중한 것인데요, 근데 그 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또 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요즘 보시면 이제 경제 형편은 이제 나아지는데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답은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것을 참 어리둥절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일과 휴식은 우리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먼 곳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근데 잘 접하면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에 치중하고 휴식에만 치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번아웃 돼서 자기 자신을 다시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오늘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슨 일도 뭘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또 일도 휴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번아웃도 우리 몸과 정신도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나아지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또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